15장은 성도의 교제, 244쪽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새로운 사귐이 요구된다. 그렇게 돼 있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교제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밖에 안 계실 때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제 성도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교제, 이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이 내용에서는 일단은 보편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보편교회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전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 원양나무 교회, 우리 교회, 요 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의 교제, 이것은 진짜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문화에 맞춘 교회. 이 시대의 문화에 맞추어서 교회를 이제 막 만들어가는 거죠. 247쪽, 248쪽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도모회와 비슷해지는 침묵 도모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는 신적인 교제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야기하고 있죠. 248쪽 맨 아래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전제되는 교제. 세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249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그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도의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특징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똑같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름이 막 느껴지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1쪽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는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3쪽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과의 교제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255쪽 위쪽에 보니까 우리의 응답은 모든 감사와 보답하는 마음을 성령께 쏟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교제에 우리가 더 힘을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구현된다. 이것이 255쪽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교제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러한 교제,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예배의 교제, 말씀의 교제, 성례의 교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섬기는 교제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줄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봉사의 교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제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그렇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저자 목사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은 지식으로 성도를 돌보는 성도가 되자. 이런 표현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능력으로 큰 뭔가 갖춰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누구나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주셨다. 여기 오늘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적은 지식.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지식으로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다.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서 댓글 다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거 나눠야 돼요. 한마디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적은 지식으로라도 섬기는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헌금, 연보, 봉헌, 예,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62쪽 헌금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신자가 마땅히 배워야 한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에 전혀 걸림이 안 생기시나요?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헌금이다. 이게 참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니까 이게 뭔가 걸림이 좀 생겨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이게 맞다는 거죠. 헌금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작은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다. 이제 뭐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헌금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263쪽에 보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자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헌금과 연보라는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연보, 이제 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연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모두 같이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264쪽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 확신에 기초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신을 드리는 표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있죠. 헌금은 다른 것을 생각해야만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헌금이 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다음에 그 의미를 가지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오해들이 이제 265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한다.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로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대가로 내가 헌금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헌금으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것에 대한 이제 감사와 대가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밀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이렇게 헌금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 다 헌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냥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6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신자만이 넘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참된 신자와 아직은 참되지 않은 신자가 구별되는 바로미터 같아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 경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헌금에 대한 것은 사실 따질 게 없거든요.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경험했으면.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는 계속 뭔가를 따지게 되죠.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한 자여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당연히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게 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이다. 먼저는 헌금은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 이거는.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못하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권이라는 생각. 의무다.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이건 특권이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의무, 책무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하죠.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짊어져야 할 무겁고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죠. 늘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계산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자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니까 267쪽 맨 아래 보니까 신자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면 그 가치관도 변화되고 그의 물질관도 변화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봤어요.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에 대한 생각이 딱 바뀌면 사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겨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분명히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끔 저는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아이들 생각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뒤에 뭐가 나와요? 돈의 노예냐? 노예가 되느냐? 돈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돈이 주인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건데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근데 어느덧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모든 것이 돈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물질관. 물질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다. 그러면 부유한 목사가 생기면 안 돼요. 목사가 부유하다, 넉넉하다 이런 목사가 교회에서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정이 쌓이면 안 돼요. 교회 재정이. 교회 재정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쌓여요? 건물로 쌓여요. 건물로. 큰 땅 사고 큰 건물 짓는 것으로 교회 재정이 쌓여요. 이것 때문에 물질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절대예요. 절대. 예외가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물질관에 의하면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재정이 쌓여요. 목사가 부유해져요. 그 목사는 그것 때문에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학교, 교회가 세운 병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처음 세운 학교가 지금 미션스쿨처럼 됐겠어요? 말도 안 되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처음 세운 병원이
지금 연대 세브란스 같은 그런 병원이 됐겠어요? 그런데 학교도 쌓은 거예요. 병원도 쌓은 거예요. 이걸 안 쌓으면서 현실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하고 병원을 세우면 안 되고 정말 성경적인 방식으로 쌓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나오냐면 기득권이 나오는 거예요. 기득권이. 지금 뭐 기독교 대학, 뭐 기독교 병원 다 기득권이 다 기득권. 교회가 세운 학교, 교회가 세운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관이 정말 경계해야 하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세상적인 물질관을 내가 갖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도려내야 돼요. 제가 이제 큰 대학이나 뭐 병원 이야기해서 우리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으면 물질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에 달려 있지 않아요. 결단코 돈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물질관도 분명하게 변화되고 헌금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와 헌신에서는 헌금을 드리는 목적, 헌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제 성경적으로는 구제,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연보를 하는 그런 말씀들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사역, 교육, 뭐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 돕는 구제,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교회 살림을 위하여 헌금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마음에 정한 대로 계획성 있게 약속된 연보를 준비해서 해야 한다 하면서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따지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로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만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고요. 또 열심히 일해서 헌금해야 하고요. 요새 불로소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불로소득으로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하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헌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있었어요. 한 가지는 첫 열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는 설교를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러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설교는 잊어버리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 생각하시고 정말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첫 열매 드리면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그 첫 열매 드리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또 얽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11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헌금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지정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있죠. 요새는 굉장히 흔해진 일들입니다. 흔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을 때 그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예,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이거 자꾸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일단 착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헌금하는 교회 대부분 보면은 걸려있는 게 뭐냐면 건축이에요, 건축.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막 필요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을 빨리 더 크게 져야 된다는 거죠. 더 크게 져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저기 옆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는데 그분들 막 이렇게 몰려올 때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 이런 생각하고서 생각하고서 뭐 건축을 무리해서 하잖아요. 또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그러니까 교회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직분자 세우는 거죠. 이제 직분자 세우면서 그거 다 이렇게 떠맡기는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애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엄청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몇몇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말도 그런 거를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 뭐 땅을 사는 일 이런 것도 다 바람직해요.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런 걸 전제하고서 그래서 재정이 필요해. 그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또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넉넉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어려우신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따질 게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부터 애초에 너무나도 잘못 시작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교회가. 특히 물질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 마음, 다른 거 계산해가지고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시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만 정말 기꺼이 즐겁게 이 헌금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물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고 또 헌금 생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